잠언 21장 16절에서 31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시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명철은 보고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면요,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의 응답은 그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는요,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의 의미, 그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픈 가시에 새로운 해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구했던 것은 내가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내 몸에 그대로 둔 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해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사실은 또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누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처음에는 하지만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보다 더 높은 기도는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 명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회중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죽은 영들의 모임 가운데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은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거절한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끝이 사망이고 절망이고 허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쾌락, 그런 것이죠. 또 술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술과 기름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술과 기름은 잔치집에 있잖아요. 술과 기름은 크고 작은 잔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파티, 뭐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난과 멸망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술과 기름, 사치와 향락과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순간적인 즐거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절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내가 오히려 내 손을 비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세상 것에 목을 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전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해서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신자들을 전도할 때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냐. 만약에 사고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처럼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구하는 바라고. 그렇게 자기 민족을,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지옥에라도 떨어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요, 신앙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자신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원하는 바가 없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되신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앞에서 말했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인이고 사악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인의 속전이 된대요. 의인의 속전이 됩니다. 속전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속전이 뭡니까? 속전은 코페르라고 했죠? 코페르라고 해서 대신 지불하는 값이에요. 세금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코페르. 그런데 악인들이 의인을 위한 속죄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했는데,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거짓과 폭력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자들의 대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 편에 서느냐 아니면 말씀을 떠나 내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삶이죠. 뭐든지 내 입에 맞으면 다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과소비와 절제 없는 삶을 하나님은 미련한 삶으로 간주하시면서 그런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취한 금전적 이득, 편법과 불법을 불어 얻은 모든 재물들은 결국은 그에게 나중에는 가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터지는 게 건축하면서 부실 시공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짓다가 붕괴를 하지 않나, 또 주차장이 폭삭 내려앉지를 않나. 얼마 전에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보니까 시공사에서 철근을 절반을 빼먹었는데 설계할 때요. 설계부터 이미 절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에서도 이미 절반이 빠진데 거기서 또 절반을 철근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탱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폭삭 내려앉았죠. 지금 잠깐 눈앞의 이득 때문에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에 물을 쏟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완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금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좋아 보이고 그것을 내가 삼키면 맛있겠다 싶어도 그것을 먹는 순간 목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목에 이렇게 이 목젖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다가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여서 먹고 삼켜버리면요,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명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의도와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것에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다투는 여인과 성 내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 위험한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내에서 여인과 살아도 다투기 시작하면요, 그 다툼이 결국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연결되고, 그 큰 다툼이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 폭력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외롭게 사는 것이 함께 살면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투는
여인 해서 아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로 썼지만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그 공동체,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 공동체에 연결되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헐뜯으면요, 그 교회는 없는 것만 못하다. 당회를 하는데 당회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당회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겁니다. 굳이 그 당회를 해가지고 굳이 뭐 교사 회의를 할 때마다 싸우는데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툰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장로님들을 안 세우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웠다 하면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아예 그냥 당회 없이 그렇게 꽤 규모 있는 교회들도요, 장로님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안 세워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 상처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가시에 찔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당회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뭐 종종 언급했던 그 김해의 그 교회도에 보면 굉장히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장로님이 많으면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들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장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그 책 보셨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니까 어떤 장로님이 장로가 돌이야.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장로는 돌이 아닌데 뭐 디딤돌이니 걸림돌이니 돌돌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든 만약에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 평안이 없다, 늘 모일 때마다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가 다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서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목사가 죽으면 뭐 절반은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목사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은 장로가 죽어야 되고 차례차례 다 죽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시체가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무슨 행사를 하고 일을 하고 난 뒤에 상처받았다 그런 분이 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상처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건 결국은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살고 내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사실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대적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든 사단은 교회를 쪼개려고 합니다.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여기 사단의 전략이고요. 거기에 다 교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우리 교회가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어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싹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 빼시면 사람 앞에서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분별의 영이에요.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가. 다음 세대 살리는데 힘을 쏙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의 힘을 쏙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힘을 다 빼고 나면요, 나중에는 집에 가서 남편이 바가지를 긁고 뭐 부인이 바가지를 긁고 또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그랬나 하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21절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공의와 인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닥하니까요, 정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의는 사적인 거라 그랬죠. 개인적인 거랬어요.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 될 때 공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것은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정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생명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인자를 추구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의도 이제 정의인데요. 이 정의도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다. 뭐 하는 자가 얻는다고요?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가 얻는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그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얻게 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뭘 추구하느냐가 여러분의 속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교회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열심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정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를 닮는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는다 그랬잖아요. 자식은 그냥 부모를 닮지만 겉모양, 행동, 어떤 습관, 버릇 이런 것을 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품은 닮지를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성품은 부모라고 해서 닮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손주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베풀며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이 멋진 인생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손들이요, 우리를 보고 존경심과 이 공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철의 길, 하나님 주시는 이 통찰력과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짝 옆에다 옮겨두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자 여러분,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그랬어요. 그 성에 누가 올라가 있다고요? 용사들이 올라가 있어요. 용사들은요, 이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방벽을 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자예요. 원래라면요,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더 강력한 어떤 용병들이 있어야 되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성을 빼앗는 자는 누구냐? 지혜자.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는 자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지위가 있고 무슨 고위 간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권력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의 절제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몇 번을 말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입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입과 혀를 왜 못 지키냐면 무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일컫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거죠. 내 말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다. 이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별명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망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김망령, 이망령 이러시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붙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뭔가를 추구하면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른 자는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영적 게으름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요, 은혜를 사모하고 다니면요,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정말 바뀝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이제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저도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운동하러 가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운동하러 갈 때 이제 정말 이 운동하는 게 즐거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구멍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공이 가면요, 무조건 이 실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1년만 지나면요, 그 사람은 팀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냐면 부교역자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가니까 선수 채우려고 억지로 따라오시는 부교역자들은요, 거의 뭐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요, 억지로 공차다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실력이 늘질 않더라고요.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진짜 부지런함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일까지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요. 내 신앙이 자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것밖에 못 봐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내 것만 봐요. 내 자식, 내 가정, 내 식구.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식구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친한 사람끼리만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넓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사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그런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입니다. 그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원하는 게 있어도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아끼지 않고 베푼다, 순종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증하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기어코요, 악인들은 또 그걸 가져오고. 왜냐하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확실히 들은 사람은 거짓 증인의 반대예요. 거짓 증인은요, 위증하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실을 지어서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거짓 증인은요,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확실히 들은 사람은 정직한 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결국 그 확신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여건들을 보면서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굴립니다. 그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여기까지요.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무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확신 있는 사람만 던질 수 있어요.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말해요. 수치를 모른다는 뜻이죠. 악인들은요, 자기가 악하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뻔뻔하고 양심에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요, 자기 한계를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말 실수를 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게 정직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면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있겠구나, 그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 길, 자기 행위를 삼간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중하게 행한다. 그래서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명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모략, 계획,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승리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떤 승리도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곧 지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무엇보다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좁아진 영적 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